아가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보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 오늘 저는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가시나무와 백합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꽃들에 대하여 노래하고 비유를 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는 넓은 들판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수선화와 백합화를 노래하였습니다. 샤론의 들판에는 수많은 수목과 수많은 꽃들이 있어 색깔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꽃들의 향기는 온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골짜기의 백합화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샤나는 어원적으로 즐거움이나 밝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들판에서 자라는 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꽃들은 궁전과 같은 화려한 곳에서 가꾸어진 화초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자연 속에서 자라나는 청순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여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핀 들판의 꽃들 중에 하나와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아름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 왕은 가시나무보다 백합화가 아주 월등하듯이 술람미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다른 여자들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고 솔로몬 왕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백합화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라고 했습니다. 샤론의 거대한 평원에 수선화가 아주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대한 평원인 열방에는 아주 수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는 골짜기의 백합화인 술람미 여자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샤론의 평원에서 물을 먹고 자랐기 때문인데요.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면은 65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은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렇게 쓰여 있고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열왕기상 17장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 중에 뛰어난 술람미만을 사랑합니다. 에스겔 34장 1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더럽혔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물을 먹고 자란 일들을 어찌하여 작은 일로 여기느냐고 하셨는데요. 좋은 꼴과 맑은 물은 먹어본 자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과 축복과 내 생명의 만족 또 내 영혼의 만족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맑은 꼴과 좋은 꼴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이와 같은 물을 마셨기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사랑의 불을 향해 내뿜고 있는 책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교회, 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언약적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으면, 읽으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식은 가슴에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신 신랑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솔로몬은 셀로모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평화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 술람미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완전한 자 또는 평화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여자입니다. 수남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라는 땅에 살았고 솔로몬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양떼를 치는 시골 소녀였어요. 그 여인은 미성숙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한 신부로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날의 인간들의 사랑은 너무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고 또 연인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부부싸움, 부모 형제들 간의 다툼 등 이혼 등 아주 너무 쉽게 만나서 너무 쉽게 헤어지고 맙니다. 이 아가서는 세상에 오염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하면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여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인은 햇볕에 쬐어서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으니까 샤론의 수선화가 샤론의 장미, 골짜기의 백합화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아주 믿어질 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분을 통해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조건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또 염치가 없고 나같이 자격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작아요.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내인 신부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 공평, 사랑, 자비와 진실함으로 우리와 약혼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살다고 그랬죠?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술람미 여자에 대해 결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부족하고 미성숙하지만 그분의 눈앞에서 온전해져 갈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백합은 순결과 결백, 우아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백합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요. 꽃 중에 꽂힌 백합은 솔로몬 당시에는 팔레스틴 지방에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꽃 하나의 영광 같지도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할 정도로 아름답고 품이 있고 우아한 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6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라. 6절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백합 아시죠? 백합은 향기가 짙고 아주 우아합니다. 또 요란스럽지도 않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아주 좋은 백합입니다. 솔로몬 왕은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감정을 자신의 사랑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홀로 피어서 아무도 보아준 이 없고 또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합화의 향기는 아주 멀리 퍼져 나갑니다. 백합화는 가시나무 가운데서 바람결에 그 꽃잎이 찢어지면 그 향기는 더욱 짙어집니다. 골짜기는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가시나무 동산에 세찬 바람이 불어 백합화를 찌르게 될 때 백합화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아주 토해냅니다. 믿습니까? 백합화가 찢기고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거기서도 예수의 향기가 아주 최고조로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유대의 거대한 평원에는 수많은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불신앙을 가진 자들, 또 영이 아니라 혼적으로 사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자들, 부드러움이 아니라
자아가 겹겹이 쌓여서 아주 고정되고 단단한 바늘 구멍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자아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라 천연적인 능력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쌓여 있어서 남을 수도 없이 찔러대는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올무가 된 가시, 또 악한 지도자를 상징한 가시나무, 또 징벌의 도구로 사용한 가시나무, 황폐함, 악행, 또 무시와 멸시 등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 가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찔림과 고통을 주는 역할을 하는 나무이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주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가시나무들은 백합화가 자라는데 아주 방해자들이며 회방꾼들입니다. 이들은 백합화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로 백합화를 수없이 찔러댑니다. 백합화는 백합화의 꽃으로서 레바논이나 팔레스틴 지역에 자생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성전의 기둥이나 물두멍의 장식꽃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백합화는 어쩔 수 없이 가시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그 가시나무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가시에 꽃이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술람비 여인이 수많은 가시나무 속에서 당해야 하는 관계의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찔리는 가운데 내뿜는 향기가 그 백합에 짙은 향기가 나와서 솔로몬은 더욱더 아름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가시나무가 되어서 누군가를 찌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의 향기를 뿜어내어 그것을 향기롭게 만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는지라 날마다 찔리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가시처럼 찌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 가시로 찔릴 때마다 아주 백합의 짙은 향기를 토해내야 합니다. 백합은 영적인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해자들은 성장하는 백합을 가시로 찌르면서 또 핍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곱게 성장해 가려고 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땅은 적과 꿀이 나와야 합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나오는 땅이며 또한 지성소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도 너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해보려고 하면 세상의 혼자, 자기의 의, 천부적 능력, 자기 지식, 자기 경험과 같은 가시가 우리를 수도 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이 여자는 신앙의 성장을 거듭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할 육적인 자녀들, 육적인 사역자, 육적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백합화인 술람비 여자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자녀들 가운데 쌓여서 핍박과 조롱을 통과하면서 그 청결함과 순결함과 진실함 속에서 아름답고 깨끗하게 한떨기의 백합화를 피워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후의 결과는 천국에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듣고 거짓으로 매도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11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핍박의 상황에서도 술람미 여자는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관계 속에서 백합화의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가시나무의 찐인 가운데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소리를 지를 것인가, 아니면 묵묵히 잠잠히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는 고통이 오면 소리를 지르지만 주님은 백합화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짙게 뿜어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이 인내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일천 여인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움, 신랑의 사랑이 있으면 신부는 얼마든지 가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9가지 열매를 나타내려고 하면 또 걸리는 게 많습니다. 남편, 자녀, 아내, 주의 종들, 육적 성도가 가시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의 자아의 죽임을 통하여 곧 십자가의 통과를 통하여 신앙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 한 사람만 양보하면 가정이, 직장이, 내 주변이 평안한데 그 양보 못함으로 또는 그 사건을 의로 보지 못함으로 가정을, 직장을, 내 주변을 문제 있는 곳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가시 중에서 자라는 백합화, 수없이 찔러대는 상처를 안고서도 여전히 짙은 향기를 발산하는 백합화, 시련과 환난, 연단 속에서도 뿜어내는 향기가 술람미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습니다. 찌르고 상처 주는 사람들 속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우리를 구속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는 전체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비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로 보십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최고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기쁜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피어있는 꽃, 이 백합화는
탐내는 자도 별로 없습니다. 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귀중히 여기는 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향기롭고 시들지 않는 백합화는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실되고 순수한 믿음의 향기를 풍길 때 아주 특별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시들지 않는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꿋꿋이 피어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서 깨끗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백합화와 같고 달콤한 향내 같으신 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통과할 수 없는 가시 넝쿨도 있습니다. 이 가시에 접근하려 하는 자들은 누구나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백합화는 가시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 정결함과 향기를 온전히 토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시로 찌르는 모든 것에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항상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시험을 줄 때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우리는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아가서는 주님과의 혼인을 위한 신부를 단정할 수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지극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신부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나의 자아의 죽임을 통하여 십자가의 공과를 반드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의 피가 여러분 내면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묵묵히 피어있는 백합화의 향기가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 내면 속에 또한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